제가 책을 하나 읽다가 아주 좋은 그 예화가 하나 있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예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중동 지역에서 왕이 탈 만한 말을 이렇게 고르는 뭐 그 사람을 뽑을 때는 간택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왕이 탈 만한 말을 골라낼 때 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수많은 말들 중에서 몇십 마리의 말들을 추려내고 그 말들이 이러저러한 훈련들을 한 후에 맨 마지막에 있는 훈련이 무엇이냐면, 어, 이 말들을 며칠 동안 굶기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굶겨서 너무너무 이렇게 허기가 진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오아시스의 물 냄새들을 잘 맡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물 냄새가 나고 풀 냄새가 나는 정도의 거리에서 이 말들을 풀어 놓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본능에 따라서 말들이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말들이 뛰어가는 가운데 그동안 해왔던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엇이냐면, 멈춰라고 하는 소리에, 뭐 호각 소리가 됐든 어떤 소리가 됐든 그 소리에 멈추도록 그동안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왔는데, 거의 대부분의 말들은 그 멈추라고 하는 호각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오아시스로, 그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 한두 마리 정도는 그 호각 소리에 자신의 본능을 제어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들이 왕에게 드려질 만한 말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사정과 상황을 따라서, 아니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면 길을 떠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도록 하시면 길을 멈추고,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기도 하고 일주일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하고, 어찌되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멈춰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본능에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멈추라고 할 때 멈추지 않고 가라고 할 때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멈추라고 할 때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본능에 따라서, 그 마음속의 두려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일로 나아가지 말아야 했는데, 거기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또 아각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본능에 따라서 탈취물들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에 따라서 탈취물들을 취하고 나눔으로 인하여서 결정적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일들은 어떤 때 발생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이 복잡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머리가 아파지고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지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목의 정욕,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것을,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가 네가 할 수 있는 한계라고 하는 이런 멈추라고 하는 사인에 멈추지 못하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필요 이상의 것을 취하는 것. 어찌 보면 인간이 끊임없이 무엇인가 소유를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이 본성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모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가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물론 자본주의 사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다 있고 그 욕망에 따라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깨닫는 때가 바로 이사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를 해보면 거의 이삿짐의 한 3분의 1에서 그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 3분의 1에서 심한 경우에는 절반 가까이를 다 버리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쓰레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버리기 직전에 사실은 이사를 가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이사를 하면서 버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집안에 쓰레기를 쟁여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먹지 않는 것, 당장에 먹지 않는 것은 사실은 1년이 가도 먹지 않고 2년이 가도 먹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훗날 쓰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또 훗날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를 줄여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줄여가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나눔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죠. 내게 필요 없는 것이 남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지 않고 남과 나누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가까워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성적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심플 라이프입니다. 아주 단순한 삶. 왜 단순한 삶이 중요하냐면 단순해지지 않으면 많은 것들의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서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전과를 거두었지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다윗이 너무너무 잘 감당을 하니까 자꾸 사울이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려주게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혁혁관 전과를 올리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여인네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듣고 사울의 마음속에 제어할 수 없는 분노가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끌어올랐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천천을 돌린다는 얘기는 이제 다윗이 가져갈 것은 더 이상 높아질 곳이 없으니 내 자리, 곧 왕의 자리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멈춰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능대로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기도 하셨고 왕 바로 밑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제 성취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반역을 도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피를 묻혀야 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왕이 되었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렬한 환영과 추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일생에 무엇이 낙인 찍혀서 살아가야 했고 사람들의 평판을 감당해야 했을 것이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인 자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가 일평생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적들이 많이 생겼을 것이고 나라가 쉽게 평화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멈추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유랑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십수년의 시간들 동안 이 다윗은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입니다. 아까 그 훈련된 말들 중에 왕이 쓰실 만한 말이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이런 순종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쓸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광야는 모든 것이 다 멈추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디기가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뒤처질 수도 있고 목전에 있었던 왕의 자리가 점점 멀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바심이 생기게 됩니다. 더구나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에게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인간이 아닌 한에야 왕이 빨리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광야는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오직 단 한 가지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성의 가장 기본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능동적인 수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동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능동적 수동이라고 하는 말은 수동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수동적이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능동적 수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이 견디기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바로 수동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그렇게 모든 그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한가하면 특별히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해외여행에 가서
일정이 반나절만 비어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짜증을 내고 항의를 하지요. 멈추고 머무르고 생각하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멈춰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속도를 늦춰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10여 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보낸 1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다윗에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꼭 필요한 시간이었겠습니까? 다윗은 그곳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사람은 광야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그리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광야의 멈춤의 사건을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도피에서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정예 군인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정예 군인 3,000명은 사울이 이전에 한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군사의 수와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마도 사울이 급한 일이 생겨서 용변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굴에 다른 군인들은 밖에서 지키고 있고 한 굴에 홀로 들어가서 급한 일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간 굴이 하필 다윗이 그 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굴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환호성을 질렀을 것 같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날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말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하나의 유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마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까지 여겨지는 그런 유혹, 강렬한 유혹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아까운 기회들이 종종 주어집니다.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정말로 내 삶이 한 단계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 스스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합리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기회는 십수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한 번에 뒤엎을 만한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마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말에
동조했으면 다윗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을 더 나갔겠지요. 그리고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을 멈춥니다. 그리고 행동도 멈춥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유혹인지 기회인지를 깨닫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가야 하는 때와 멈추어야 되는 때를 훈련받지 않으면 참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본능을 누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본능을 이쪽에서 누르면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능이 다른 것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은 우리의 본능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본성에 충실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멈춰서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때야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과 달리 사울은 멈추지 못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훈련된 다윗도 멈추지 못할 때가 있었죠.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는 본능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끝날 수 있는 일들을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터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끼는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전쟁터에서 죽도록 살인을 교사하는 죄까지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늘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40일간을 굶주리셨습니다. 40일을 굶주리셨으니 돌이 떡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사단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럴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럴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에 떡을 만들어서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멈추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본성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성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받으러 나아가실 때에 누가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셨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을 억누르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강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흔치 않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 주신 기회야, 기도의 응답이야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전가의 보도처럼 이것을 휘두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매일 자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물론 말하기는 쉽지만 이런 영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여간한 훈련, 성령의 충만함의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다다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할 수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유일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멈추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만나면 그 인생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만난 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삶을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광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대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무엇인가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불안과 조바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영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가라 하실 때 가게 하시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지 않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지 않고 오라 하실 때 오지 않기 때문인 것을 늘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 매 순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